2020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 10일째 새벽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 나그네가 프랑스 적경 알프스 산맥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향랑하고 메마른 불모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로구나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것은 풀한 폭이 없는 죽은 땅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거기서 등이 굽은 한 노인이 커다란 가방에서 도토리를 꺼내 쇠 지팡이로 땅에 구멍을 낸 후에 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내가 지금 심는 도토리가 싹이 나면 이곳은 아름다운 숲으로 변할 것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는 노인에게 무모한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숲으로 변해 있었고 새들의 노래와 꽃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의 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이 저주받은 황무지를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씨를 심었습니다. 소망의 씨를 심었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거친 심령과 잔악한 행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상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믿음의 씨를 심으면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소망의 씨를 심으면 미래가 열립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 용서의 꽃이 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영혼이 육신이 병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지옥 생활하던 자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11사도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참으로 오묘한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선조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근거를 기독교라는 종교적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과 구원이 먼저였고 믿음은 그 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예정, 선택, 계시, 구원 같은 신학적 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단순하게 믿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그리에 무조건 명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믿을 따름이었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에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을 만한 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고 또 첩을 둔 나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느 행위로 공로나 착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해주시고 또 그로 열방의 복에 그늘로 세워준다는 사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그냥 믿었습니다. 이방 지방인 가나안 땅에서 우거하는 늙은 나그네를 해서 불가능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공로, 선행이나 착함과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우리는 계속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에 달리셨다는 체험적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칠 아브라함의 복도 믿고 난 후에 더 많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할 때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은 우상에게 열심히 바쳐 복을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그런 복은 어디까지나 사기지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천지 이만희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죽음의 저주를 구원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 주신 놀라운 축복된 생활을 오늘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